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오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사느라 주님의 손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지켜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왕십리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왕십리교회를 115년간 지켜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와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더욱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더욱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여 나날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병석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맹일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7장을 4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왕십리교 교우들과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혹시 불안한 가운데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서 얼마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사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목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면 치료약도 없다고 하고 또 마스크 구입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는 무엇이든지 손대는 것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더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되거나 격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익숙지 않은 상황들이 두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시선 또 고립감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에 불안만 가중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오늘 드릴 말씀도 바로 이런 평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끝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다락방 강화라 이런 말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근심을 띠고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른 때보다는 분위기가 잘못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인지했기 때문에 더욱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제야말로
자신들이 기대하던 일들이 벌어지리라.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호가호위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때가 우리의 눈앞에 도래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기대하지 않던 그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두려움 갖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걱정거리나 근심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이별 선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동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선생님께서는 자신들고 왜 떠났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갈팡질팡한 것은 단지 사랑하는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런 이별의 아픔이나 상실감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본문이 담겨진 요한복음 14장에는 도마와 빌립과 유다 같은 제자들이 꼬리를 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곧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중도에 무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가르치신 놀라운 말씀들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었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도 체험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실 능력의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려는 이 시기에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장래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크게 된 것입니다. 떠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왕좌왕해하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동안 기대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람들 앞에 보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로마에 빼앗긴 주권만 회복되면 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다든지 자기들을 두고 떠난다는 그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허탈감으로 불안해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실망과 불안감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단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 의리함으로 하나씩 풀어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을 그런 곳에만 집중시키게 되면 이들 제자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의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펑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은 끝나버리는 그런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제자들의 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그토록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왜 하필이면 내가 기도하며 무언가 좀 시작하려 하는데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나를 망하게 하는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면한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다가 그만 교회를 잠깐 쉬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지나왔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의 기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뜻밖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이란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조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또는 무엇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색한 자리에 가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한 자리에 임하게 되면 마음에 좀 안도감이 있게 되지요. 이것을 바로 평안이라 이렇게 헬라어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근심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든든함이 그들을 편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에 혼란이 오고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불안 속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이 땅의 일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주님 덕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면서 오는 불안이 크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서 누릴 권세와 영광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이 땅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이 땅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이 평화로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불안은 이 땅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의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재이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룬 삶을 살지 못해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주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요 하나님과의 조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도 바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 말아라.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이 사도 요한만 쓰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주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했는데요, 요한 1서 2장을 바라보게 되면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이렇게 쓰기도 했죠. 보혜사는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짜 문자로 이제 한문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보혜사란 말이 된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예수님이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과 모든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 것이고,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될 거다. 내가 부재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디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으로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읽어보았던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평안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과 번영에 쏘는 평안함이나 편리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내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불안해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요, 남보다 성공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현실에도 세상의 가치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세상의 가치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돈이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크고 화려한 집은 살 수가 있겠지만은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적인 안목에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는 평안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누리는 평안이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평안은 환난과 고난이 면제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고난의 물결이 출렁이고 내 앞에 전개될 미래가 암울한 폭풍과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는 내 앞에 환난이 사라지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앞에 여전히 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환난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할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선배들도 환난 중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안이 눕고 일어나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옥중에 갇혀 내일이면 사형당할 형편에 있던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처지에서 그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이 이미 주신 평안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평안함을 취해야 될 때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말씀을 대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슨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경건 생활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신앙과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예배를 항상 사모해 두면서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빨리 모든 사태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조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조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히 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과 조화를 이루고 살려고 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평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 통해서 진정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진정한 평안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긴밀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기림으로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해서 이 거칠고 힘든 모든 어려움의 조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나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에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왕십리 교회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첫째, 교회 시설 전체를 잠정 폐쇄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각종 모임은 잠정 중단됩니다. 셋째, 주일 1, 2, 3부 예배는 인터넷을 통해 온 가족이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직식은 4월 4일로 연기합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김경호님, 김명숙님의 차남, 김경훈 군과 가양구 최인돈 집사, 김문주 집사 장녀 최란 양이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웨스턴 베니비스 7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생이 있습니다. 위로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교회의 헌금 전용 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하거나 가정의 대표자가 모아두었다가 회중 예배가 게재된 후 교회에서 직접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는 어제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금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간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도와주시는 은총 속에 강건함을 유지하게 하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으로 늘 이끌어 주심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악한 권세들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터전에 복을 주심으로 직장생활의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주님 부어주시는 귀한 복으로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처에도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일에 마음을 쏟고자 하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를 지켜내음으로 통하여 주의 귀한 향기를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빨리 이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셔서 이제 온 땅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총을 증거하는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고 싶지만은 이렇게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생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행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지금은 평화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용기 얻어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삶과 그 가정과 성업터전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